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종교라는 한자어를 맨 처음 만들어낸 종교이기도 하다. 이는 유교, 도교, 경교 등은 모두 부차적인 가르침이고 불교가 으뜸 가는 가르침이란 뜻으로 표현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음으로 교세가 크다. 핵심 교리,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그 진리의 의지에 살아가라. 무아,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번역어로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우연한 사고나 세월이 변함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는 내 몸을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으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재산, 사회 등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지만 현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한때는 내 것이었던 것들도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언젠가 상황이 변해 보내주어야 할 때가 오면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 것 또한 변해가며 변해가는 내 것에 괴로워한다.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아함경의 무상고무아 등이 여기에 해당. 근본 불교에서도 무아와 연결하여 기본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연기에 적용되어 여러 변화의 기본이 된다. 탐진치. 괴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악덕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 역시 가장 오래된 가르침 중 하나이다. 수타니파타에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동굴에서 떠나라. 스스로가 좋다고 생각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동굴에 비유하였다. 동굴 속 익숙함과 편안함에 취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 상황은 변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심한 괴로움을 느낀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때까지 익숙했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황이 다시 좋게 바뀌길 하염없이 기다린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괴로움은 심해지나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동굴을 떠나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대로 계속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변해버려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든지 하라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재산,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사랑, 사회생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걱정도 동굴에 해당된다. 내가 옳다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뽐내면서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면 남에게 반드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옳다고 여겨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일이나 실패 후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스스로와 싸우는 셈. 결점 없는 완벽한 순수를 찾지 마라.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 어떠한 진리나 가르침에도 결점 없는 완벽한 순수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점 없이 완벽하고 순수한 깨달음이 있다고 믿어서 그 깨달음을 묻고 다니며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실 따름이다.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종교적 가르침이나 삶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르거나 하진 말아야 한다. 설사 완벽하고 순수한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완벽한 순수를 구현해내기란 불가능하고 삶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완벽한 순수를 찾았는데 완벽을 추구하여 도리어 괴로워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삶은 애초부터 괴로움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왜 괴로움이 없는 삶이 있다고
믿어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인가? 최고를 생각하곤 비교하지 마라. 어떤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최고가 아닌 다른 것을 볼 때는 수준이 낮다며 비교하게 된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떠한 것에도 최고를 두지 말라는 것. 좋아하는 것을 두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어 집착이 되므로 괴로워진다. 이렇게 비교는 집착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차례대로 가진 것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결점 완벽에 대한 집착, 더 좋은 것에 대한 집착이다. 여기서 앞에 세 가지가 탐진치에 해당한다. 명상. 수타니파타에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며 사성제의 결론이다. 사람들은 어떤 평범한 사건이 발생하면 연상작용을 통하여 이에 대한 생각을 확대 재생산한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생각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희론이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희론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는 실제 입은 피해보다 사람들을 더 과도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잡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희론을 경계하는 연습이 명상이라 할 수 있다. 수타니파타 5장에 따르면 어떤 것을 느낄 때 좋아하는 것을 두지 말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고 매달리지 마라.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감정의 흐름을 끊임없이 경계해서 이윽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다만 호불호를 두지 않는 평정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러한 명상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아무렇게나 하자는 상대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삶이 괴롭다고 여겨질 때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명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기에 호불호를 버리고 나면은 호불호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마저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명색. 명색은 정신과 형체, 즉 형체에 대한 정신적인 작용을 말한다. 한자로는 형체의 이름 짓다는 뜻, 물질의 뜻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물체의 주의를 기울이다, 물체에 관심을 가지다 정도로 해석된다. 수타니파타 4장 투쟁과 논쟁의 경에서 원시적인 연기와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이때 괴로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명색이다. 즉 어떤 물질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 행복에 의미를 부여하면 행복해지고 불행에 의미를 부여하면 불행해진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괴로울 때 스스로가 불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온과 행위. 우파니샤드에서 전래된 오래된 가르침이 상좌부 불교에 흡수되어 전승. 근본 불교에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을 부정함으로써 나온 개념이 아나트만, 즉 무아이다. 무아를 강조한 근본 불교에는 아트만의 개념이 잠시 사라졌다가 근본 불교의 뜻이 희석되자 상좌부 불교에서 다시 오온과 카르마라는 개념으로 부활하였다. 여기서 아트만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혼의 특징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은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몸을 빌려서 윤회를 하며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윤회의 업보, 신의 유무, 지옥과 천당의 존재는 아트만의 개념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아트만은 본디무와 아나트만의 개념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좌부 불교 시대에 이르러 두 개념은 공존하여 모순을 만든다. 이렇기 때문에 상좌부 불교에서는 아트만이 있어야 개념이 성립하는 윤회를 받아들이면서도 아나트만을 깨달아서 해탈하며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모순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좌부 불교에서의 나는 어떻게 정의되고 응용되는지 살펴보면 상좌부 불교에서 나라는 것은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기억, 내가 했던 것들, 나의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경험과 기억과 행위와 사고들이 쌓여서 나라는 인격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색수상행식을 5가지 쌓임, 즉 오온이라 하는데 오온 아트만, 육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좌부 불교에서도 이런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가상이며 이런 오온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 무아를 깨달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상좌부 불교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고진멸도의 사성제와 팔정도에는 도리어 나라는 아트만의 개념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업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모순이 생긴다. 우선 카르마에 따른 업보를 살펴보자. 업보란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올바른 행동들을 행한다면 이 올바른 행동들이 쌓여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올바른 행동들로 만들어진 나라는 인격은 올바른 생각을 하여 괴로움을 쉽게 이겨낸다는 것. 반대로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과거의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위가 쌓여서 이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업보의 개념은 사성제와 팔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인데 고진멸도에서 집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집은 집착의 집이 아니라 몰집이다. 즉, 괴로움의 원인은 행위, 쌓여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연히 오온과 업보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상좌부 불교에서 오온과 업보의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인 팔정도는 어떠한가? 팔정도의 정언, 정견 등에 보이는 정은 팔리어로 접두사 쌈에 해당되며 쌤의 뜻은 쌓는다이다. 따라서 팔정도의 정언, 정견 등은 올바른 말을 쌓고 올바른 것을 보는 것을 쌓아라는 것. 이는 마찬가지로 행위가 쌓인다는 오온과 업보의 개념이다. 이 둘을 종합하면 행위를 통해 내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나는 올바른 행위를 쌓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것. 즉, 올바른 말과 생각, 올바른 생활과 노력 등 팔정도에서 말하는 대상은 나일 수밖에 없고 나는 아트만을 의미하므로 아트만이 없어야 되는 무아 개념과 모순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모순된 관점은 상좌부 불교, 이후의 대승 불교나 밀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팔정도에서의 올바름이란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올바름은 해탈을 이루려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아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는 그것은 오해이고 사실 단견과 상견을 부정하며 연기의 원리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고 그 윤회가 전생과 내생을 인정하는 한 이러한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윤회의 대상인 아트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트만이 없다는 무아의 정의와 논리학적으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에도 과거의 행위들이 쌓여 현재 나의 상태를 만든다는 카르마 업보의 개념은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쌓아 올바른 나를 쉬지 않고 만들어야 하며 나쁜 행위를 쌓으면 나쁜 나가 만들어져 괴로움에 빠지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가치를 지니며 지금까지 불교에 이어져 오고 있다. 연기, 결과에 따른 원인.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잇따라 추측해보는 과정. 따라서 연기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모든 승려들의 연구처이기도 하다. 공 개념도 여기에서 나왔다. 수타니파타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추측되는 사장과 5장인 원시 수타니파타에서의 연기는 명색 접촉, 쾌불쾌, 욕망 좋아하는 대상 투쟁과 논쟁 순이며 근본 원인은 명색은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물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싸움과 슬픔이 생기고 자만하거나 남을 헐뜯게 되어 괴로움에 빠진다. 반면 상좌부 불교의 12연기에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명과 행이 된다.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쌓지 못하게 되므로 괴로워진다. 공. 모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에 의해서 의존적이므로 한 극단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극단과 함께 존재한다. 즉, 양극단은 공존한다라는 것이 공이다. 여기서 공은 양극단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단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되 양극단은 공존함으로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해보자라는 것이다.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보자는 것. 또한 공은 모든 가치적 판단이 상대적 기준에 의해 달라지므로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떤 가치적 판단이나 개념이든 간에 정해져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 불교를 허무주의로 보는 것은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공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냐타라고 하며 부풀어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주스를 담을 수 있으며 우유를 담을 수 있고 술을 담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릇이 비어있다고 이 그릇은 의미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괴로울 때 사소한 행복도 공존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는 것도 안다. 곧 희망이다. 반대로 삶이 행복할 때 괴로움도 공존해 있음을 알고 언젠가 커질 이 괴로움을 통해 거만해지지 않고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우리 삶에서 괴로움만 남아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단편적 극단에서 괴로워하거나 그저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괴로움의 이면에 행복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 자체로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개념은 삶이 괴로울 때 혹시 내 생각이 극단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다른 생각을 살펴보는 데서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이 너무나 괴로울 때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자는 취지이며 따라서 포기나 체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반야도 공과 비슷한 개념이다.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뜻한다. 유시. 오직 생각의 문제라는 것.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일체유심조를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눈, 코, 귀, 입, 피부 등을 통해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유식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길 가던 나그네가 순간 뱀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 노끈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무서운 감정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들의 대부분은 왜곡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들을 괴롭힌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며 왜곡된 정보로 인해 무서운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꾸기도 하므로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였다. 이타심. 이타심은 나와 남이라는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하는 공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로 의존하므로 나의 이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는 자리이타의 개념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다시 자비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타심을 강조하는 것은 상좌부 불교와는 차별되는 대승불교의 특징인데 물론 상좌부 불교 내에서도 이타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지만 대승불교는
유독 이 이타심을 상좌부 불교와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특정지었다. 비교하자면 상좌부 불교에서는 개인의 올바른 수행을 강조하는 팔정도가 주된 가르침이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남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수행을 하자는 자비가 주된 가르침이 된다. 이러한 이타심의 수행 방법은 대체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만 집중한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순간 남의 반응에 맞춰서 대응하는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나와 남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남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그러한 남을 싫어하고 남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그러한 남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는 너, 나는 나를 더 명확하게 구분짓는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서로 다른 양극단을 하나로 이해하는 공개념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는 앞서 말했던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바라밀과 사무량심에서도 나타난다. 바라밀에서는 남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보시와 남의 모욕적인 반응에도 평정심을 가지는 인욕을 통해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남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이타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가지 측정할 수 없이 큰 마음가짐을 뜻하는 사무량심은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수행법이 있다. 자는 친절한 얼굴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고 비는 상대방의 불행에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뜻하며 희는 상대방의 성공에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뜻하고 사는 상대에게 이러한 마음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나를 남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해도 평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상대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상대의 성공을 같이 기뻐하며 내가 준 마음을 남이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정심을 가지는 공감의 이타심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남의 반응과 상관없이 남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비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나의 괴로움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의 괴로움마저 돌보아 이 공통의 괴로움을 아우르고 거기서 평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에서 발전하여 세상 모든 것은 그물처럼 얽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 사상이 생겨났다. 상징과 신, 사람은 언젠가는 잊어버린다. 오랜 수련으로 깨달은 바를 항상 염두에 둘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모욕을 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주체 못할 때가 있다. 또는 생활에 바빠서 깨달음에 대해 잊고 사는 경우도 있다. 또는 깨달음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바빠 순간순간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괴로움과 무기력의 감정에 빠지게 된다면 상징을 통해 계속해서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것, 손가락 동작으로 깨달음을 상기시키는 것, 반야심경 등을 노래로 만들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눈에 띄는 곳에 불상을 두어 볼 때마다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서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 등이 있다. 진언이나 수인, 노래나 문양 등의 상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신의 존재도 절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교훈이나 깨달음을 상기시켜 주는 일종의 상징의 역할을 한다. 결단.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으라고 말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이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집착이란 무엇일까? 그건 생각 또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 번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리고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그 대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거듭 떠올리는 데서 집착이 만들어지므로 이러한 생각의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결단인 셈. 따라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반복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또는 틀에 박힌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조적이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결심, 삶의 관점을 항상 새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불교의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며 결단을 촉구했으며 선종에서는 도노가 결단에 해당되어 이 이론으로 선종이 교종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공이고 하나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식이다. 사람들은 지엽적이고 의미 없는 것에 목숨 걸어가며 산다는 깨달음은 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깨달음은 유식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공으로 집착을 버리고 유식으로 희망을 찾는 것은 하나의 일관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효는 공과 유식을 하나로 보아 일심사상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효는 세상을 등져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면서까지 일반 백성들과 함께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얼마나 현실을 중요시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진울은 교종의 이론과 선종의 수련을 합쳐서 배워서 깨닫고 그것을 수련한다는 정해쌍수를 주장하였는데 앞의 원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통일된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깨달음과 수행을 하나로 합치려는 정해쌍수 역시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국의 교종과도 다르고 중국의 선불교와도 다른 새로운 사상이라 볼 수 있겠다. 중국은 사상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강론을 만들고 한국은 중국의 강론을 받아들여서 종합하여 결론을 내며 일본은 한국의 결론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나간다고 이야기된다. 한국의 불교는 원효와 진울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기도 했었고 현실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유교의 영향도 컸었기 때문에 속세마저도 속세를 벗어난 세상과 하나로 보아 현실의 삶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궁리하였다. 승려가 따로 있고 일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이고 현실에서 벗어난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는 현실과 하나의 세상이다.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정작 지금 이 말 자체는 매우 관념적이다. 따라서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관념에서 다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세상을 버린 뒤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치인 것이다. 성철 스님은 이를 두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말했다. 지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것은 공이고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며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식의 입장이다. 반면 성철 스님은 저 둘은 단지 탈속의 세상이고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또 다른 관념이라는 허상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로 돌아와야만 그 깨달음이 끝이 나므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깨달음을 잊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옛 고승의 말을 빌려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강조한 것이다. 괴로움이란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깨끗한 경지가 절에 들어갈 때만 생긴다면 절에서 나오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랴. 괴로움 속에서도 그 괴로운 담정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으며 그러한 괴로운 담정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종합. 근본 불교에서는 무아, 명색을 강조하여 내 거지나 물질에 의미 부여하는 언어적 활동 자체가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언어마저 잊어버린 경지, 즉 희론망상을 없애는 명상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강조하였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자아는 나의 행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선한 행위들을 쌓아가면 선한 자아가 만들어지고 악한 행위들을 쌓아가면 악한 자아가 만들어지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행위를 통해 올바른 자아를 만들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즉 언어적 이침보다 행위를 강조한 것. 부처 사후 제자들은 무리를 이끌고 승단을 만들어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승단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대승불교는 상좌부 불교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근본 불교는 내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데 상좌부 불교는 반대로 좋은 나를 만들기를 강조하는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모순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까지 생각하는 개념을 탄생시켰으니 그것이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므로 한 극단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극단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단은 공존하기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 또한 모든 가치적 판단은 상대적 기준에 의해 달라지므로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개념은 나와 남을 하나로 보아서 나의 이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온다는 자리타와 자비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남을 도움으로써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질서 역시 설명할 수 있었다. 이후 유식학파에서는 용수의 공사상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현실은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가지로 다양한데 용수의 말처럼 모든 개념이 하나로 귀결된다면 이러한 현실의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또한 세상의 다양한 물질들은 우리의 눈, 귀, 코, 입, 피부를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등으로 분별되어 각각 다른 물질들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러한 정보는 쉽게 왜곡, 확대 재생산되어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에 벗어나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행이라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괴로워지기도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괴로움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은 역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좋게 가공된 정보를 통해 괴로움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상의 신이나 상징을 믿어 의지하는 것도 괴로움을 잇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밀교에서는 여러 신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원주문이나 수인손 동작 등의 상징마저도 괴로움을 잇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방법무와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 명색, 삶은 쌓아가는 것이며 결과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옳음을 꾸준히 행하는 방법, 양극단이 공존하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하나로 합쳐보아 삶을 이해하는 방법공,
내가 받아들인 정보는 왜곡됨을 알아내 생각을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 유식. 의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하자면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욕심과 문제의 대상이 언제까지나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닥쳐온 불행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듭 괴로워하게끔 하지 않으며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지 않아서 비교의 씨앗을 만들지 않고 양극단을 하나로 합쳐보아 삶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삶은 선한 것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임을 알아 문제를 부정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며 천천히 사회는 변화하고 개인은 쌓아온 것들을 자신의 선한 성격으로 돌려받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주요 특징. 다른 여러 종교와 비교해 불교가 지니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다. 석가모니 부처는 후에 이상화되고 확대되어 절대 무한 및 그 밖의 성격이 부여되고 각성과 구제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정복자와 같은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 역사, 문화적으로 유일신교적 관념이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유럽, 아메리카 아랍인들이 처음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를 숭배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럽, 아메리카, 아랍에서의 religion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 뒤 자국의 불교를 설명하는 유럽, 아메리카, 아랍인들이 불교는 religion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는 종교다라는 말은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를 지칭하기 위해 나왔고 의미도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애초에 영어의 religion과 한자어의 종교가 서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돈이다.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불교 신자 앞에서 하면 불교 신자들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승불교에서 부처가 반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맞는다. 대승이 등장했을 무렵은 이미 붓다가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뒤였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 과장되고 윤색되었기에 그는 반신적 존재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마지막 열반에서의 그의 지위를 둘러싼 모호함에 의해 고조되었다. 상좌들은 비록 그가 이 세계를 넘어서 마지막 열반에 들었다고 가르쳤지만 그를 초월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가능했던 것이다. 대승을 따르는 이들은 붓다처럼 자비로운 존재는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떼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논했다. 그들은 그런 존재가 저편 어딘가에 여전히 있으면서 지상에서 행했던 것처럼 온갖 존재들의 안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과 괴를 같이하여 그에게 존경과 숭배를 바치고 간구하는 봉헌적 신앙도 생겨났다. 데미언 키온데멘 키온 불교. 참고로 같은 책에서는 불교의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대화하여 읽는 독법이 서구에서의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불교의 인기 없는 요소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중도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힌두교의 일부 종파나 형제뻘인 자이나교와 달리 불교는 고행을 권하지 않는다. 일단 개조인 석가모니부터가 극단적인 단식과 거랭 등의 고행을 그만둔 다음 심신의 지나친 이완과 긴장 모두를 물리친 뒤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이뤘다. 불교는 몸을 해치는 절식이나 각종 무모한 고행을 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깨달음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와 자비로 대표되며 특히 자비는 무한이며 증오나 원한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광신을 배척하고 관용인 동시에 일체의 평등을 관철하고자 하며 자비의 구체적 실천으로 보시를 강조한다. 지혜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일체를 종으로 절단하는 시간적 원리인 무상과 일체를 횡으로 연결하는 공간적 원리인 연기가 중심에 있어 이것은 후에 공으로 표현된다. 항상 변하고 실체가 없는 허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모든 번뇌를 야기한다고 본다. 이를 없애기 위한 수행, 참선이 강조되며 허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직시란 단견과 상견의 관점을 모두 버려 대상을 치우침 없이 적관 확실히 봄하는 것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밀이라는 방법의 수행을 권한다. 바라밀이란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메자. 직역하자면 저쪽 언덕 피안에 도달한 상태. 초기 불교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을 강물에다가 비유했는데 감정이라는 급류를 인간이 건널 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강물에 빠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허우적댄다고 보았다. 바라밀이란 이 감정이라는 강물을 안전하게 건너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차분하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불교에서 바라밀이란 해탈하는 방법이다. 6가지의 바라밀이 있는데 이 6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다. 보시는 베푸는 것,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은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 정진은 노력하는 것, 선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집중하는 것, 반야바라밀은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로 나머지 5바라밀을 성립시키는 근거로서 중요하게 여긴다. 선정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발현되게 하는 원인이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흔들리지 않는 각성을 통해 열반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교인은 석가모니의 정각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교의의 내용은 여러 형태로 갈라져 매우 복잡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내 것이 없다는 무아의 개념은 부처의 유언에 스스로의 의지하라는 말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삶의 주체인 나와 나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버린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전자와 후자는 다른 것. 따라서 삶의 주체인 나는 신뢰하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내 것이라는 환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나를 믿기 때문에 굳이 과거와 미래에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현실의 삶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실의 삶에 집중한 불교의 개념은 실존주의보다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져 왔으며 실존주의와는 다른 미묘하고도 독특한 차이가 있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실존은 고독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인간 삶을 방해하는 권위에 대해 반항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불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보아 긍정과 부정을 포함한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는 점. 그리고 자아마저도 또 다른 권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내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종종 이를 연관시켜 설명하는 현대 철학자들도 많다. 삶을 방해하는 절대적 권위, 언어, 고정관념에 대한 탈권위 주장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불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 한정, 여타 종교에 비해 저승과 하늘이 다양하다. 천국 및 지옥만을 언급하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와는 다르게 대승불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및 그 외의 장소들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대승불교에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까지 수많은 하늘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지옥은 불지옥 8종류와 얼음지옥 8종류에 재판받는 길목마다 지옥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가장 지옥의 종류가 많은 종교이기도 하다. 또한 동물로 태어나는 환생을 지옥에 가긴 애매한 죄를 가진 영혼이 가는 형벌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축생계보다 죄가 무겁지만 지옥을 갈 정도는 아닌 정도의 죄를 지은 영혼은 불교 고유의 세계인 아귀도나 아수라 등을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석가모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따위를 고민치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여 현실을 살라며 저승에 대해 비중을 두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말라고 가르쳤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경향이 강한 불교의 색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석가모니의 행적을 살펴봐도 충분히 현실적인 색채를 느낄 수 있는데 고행을 포기한 후에 깨달음을 얻거나 타인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다.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공허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석가모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이를 십사무기라고 하여 독화살의 비유 설화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가 여기서 무기란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답도 찾을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란 형이상학을 위한 형이상학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형이상학 질문은 오로지 현실의 삶, 그 괴로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원칙이다.